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설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심판과 회복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면은 흔히 이렇게 땅이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또 빛이 사라지는 그런 어두운 장면들을 이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마지막 날을 두려운 날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또 재물을 약탈하고요. 백성을 절반이나 사로잡아 갑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무섭고 두려운 묘사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나가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감람산에 발을 딛고 서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땅은 갈라지고 백성은 그 갈라진 골짜기로 피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고 또 생명수가 솟아 흘러서 전 세계를 적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의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라 불리는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도성조차 철저히 무너지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운데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내부에서조차 약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겨지는 그런 거룩한 곳이 무력하게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치욕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날에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라는 예언이 나왔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종말의 성도들에게 고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점점 더 심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치고 또 애굽 군대를 치셨던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시며 태양을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그와 같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섭니다. 그러자 그 땅이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 골짜기에 백성들이 몸을 피하지요.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심판의 와중에도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위치한 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감람산에 하나님의 발이 서고 그로 인해 피할 길이 생기는 것,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게 되리라는 약속은요,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심으로 인해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고 또 그 골짜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떠오르게 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바닷길을 내신 것처럼 그 종말의 때에도 그 심판의 때에도 온 열방을 향해 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그 와중에 산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해와 달이 사라지는 전 우주적인 격변 속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처럼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질서로는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질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이지만 바로 그런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설의 날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강이 없고 또 물이 부족한 곳이죠. 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비에 의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성전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묘사합니다. 생명의 강이 절반은 동해로 나머지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동해는 서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로 두루두루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생명의 강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본래 비가 내리는 시기인 겨울 우기와 또 메마른 시기인 여름 건기가 뚜렷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이러한 건기, 우기 할 것 없이 계절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잘 아시듯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를 솟행케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생수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 그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올 여름 참 더웠는데요. 길가에 심겨진 그런 채소들이 한여름의 땡볕을 맞아서 시들하다가도 갑자기 소낙비를 맞으면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온 세상이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만물이 이제는 충만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을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리라고 표현합니다. 아라바는 요단강 남쪽에서 사해를 지나 홍해로 이어지는 길고 평평한 저지대를 가리킵니다. 특징은요, 넓고 평탄한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메마르고 황량한 곳으로 묘사되는 곳이긴 하지만요, 동시에 평탄함과 낮아짐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변은 낮아지고 예루살렘은 높아지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래에 새롭게 될 하나님 나라는 혼란과 전쟁의 험준한 지형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로 회복되는 평지와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더 이상 전쟁과 두려움이 없는 샬롬의 땅, 평화의 땅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본문 11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땅이 어두워진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온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동시에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명과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취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완전한 성취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이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끝도 없어 보이지만 마침내 감람산에 서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